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문제나 이런 갈등이나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이 든 게 있어요. 더 힘이 드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그 힘든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은 대책이 있어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대책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이렇게 맞다 안 맞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 사도행전 그 17장부터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으면요, 아니 그 저자의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시장의 깡패들 그걸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거 적그리스도지. 아니 그리스도 막는 게 적그리스도지.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런 문제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냐? 바울은 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세상에 스펙 자랑하던 그런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 전 세계에서 6천 명밖에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중에서 또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유대인 중에 70명밖에 없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던 바울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훈련을 받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됐냐, 어느 정도 사람이 돼버렸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요, 내가 누구냐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점검을 해야 돼요. 먼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전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있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전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냐? 여러분들이 아주 과학적으로요. 아주 의학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것을 다 회복해 버려야 돼요. 모든 걸 정상적으로 다 회복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진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 생각,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육신적인 그 삶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불신자가 봐도 정신 상태 저 사람 정상 아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 위로를 안 받아. 자기가 볼 때 정상이 아닌데 삶의 상태가 아주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 위로한다고 위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위로를 해도 그런 사람이. 우리 부목사도 그 전에 사업한다고 한참 돌아다니셨는데 이렇게 밤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와. 시엄마가 계속 전화하면 전화 끊어버려요. 그리고 메시지 계속 보내 막. 아이고 대단해요, 지 엄마도. 그럼 냅둬버리면 될 텐데. 새벽에 밖에 나가 기다려 또. 새벽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요. 제가 한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는 도른 놈이다. 너는 도른 거야. 앞으로 딱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면은 들어오지를 말든가 그럼. 한 번만 들어오면 내가 병원에 쳐넣어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바로 살아라. 네 자식이 너같이 살면 되겠냐? 그런 말 한다고 바뀝니까? 병원에 갖다 쳐넣는다고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되거든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영적인 부분이 정상이 되어지니까 말 안 해도 그냥 마음, 생각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 되어져요. 말 안 해도 네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 안 해도 육신적인 삶이 바르게 돼버려요, 그냥.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뭔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꾸 똑바로 살아라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마음, 생각, 이 정신적인 부분은요 자동으로 정상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삶의 상태는 바르게 살지 말라 해도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진짜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위로자가 서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내 영적인 부분을 먼저 정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저절로 마음, 생각, 이 정신 상태는 정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은요, 육신적 삶의 부분은 바르게 살지 말아도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복음 배경을 가지고 누린 자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분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복음의 핵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배경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가요, 어마어마한 배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거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해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평신도들 같이 한 게 아니고 목회자들, 목사들 집회할 때 했어요. 목사들 집회할 때. 목사님들 집회할 때 해가지고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목사들이.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중요합니까? 내가 권사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경을 딱 가진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배경을 이제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항상 함께해도 괜찮을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하겠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그 정도 배경이면 됐지. 어느 정도 더 배경을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믿어질 때부터 그리스도의 체험, 이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진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만 정확하게 딱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말씀만. 체험 중에 체험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잖아요. 저도 어느 날요,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실제로 딱 체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진짜 벗어났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이 돼. 무당 찾아가가지고 당신 교회 다닌다 소리 안 들어도 실제로 체험이 된다니까요. 뭘로 체험했습니까? 다른 걸로 체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뭘 한 게 없습니다, 진짜. 저는 뭘 한 게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성격이 단순한 편이라서 다른 체험 안 한 게 참만 다행이에요.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늘산 기도 여러 번 갔거든요. 연초만 딱 대만 갔어요. 그것도 2박 3일. 항상 3일 금식한다고 항상. 중간에 한번 먹어가지고 안 먹은 놈이 그 몇천 명 된 교회 와가지고 다 살살 소문 내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쪽팔린 적이 항상 내 놈이 이렇게 같이 다녔거든요. 내 놈이 같이 다녔는데 이 놈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 먹어가지고 보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추위를 안 타. 이름은 내가 말 안 하겠는데 이름 있는데요.
그놈이 가가지고 얼마나 춥든지 배가 고프든지요. 한 이틀 굶으면 사람 죽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춥냐면요. 이렇게 그 사시 문을 딱 잡으면요. 딱 손이 달라붙어요. 얼마나 춥지. 거기서 3일 굶어보세요. 젊은 놈들이. 그런 짓을 맨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진짜 자기는 막 이렇게 막 새벽에 밤새도록 철야하고 막 산에서 나무 뿌리 잡고 막 이게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다가 내려오면 막 자기는 진짜 막 공중에 그냥 막 이게 아침에 내려오는데 막 공중에 그냥 이렇게 떠서 구름 타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내려내요. 땅을 내가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하늘을 나른 것 같다고 막 이런 간증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밤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얼마나 그 후레쉬 갖고 또 후레쉬는 왜냐면 여기 옆에서 바시락 소리만 나도 신경이 그쪽으로 써가지고 기도가 안 돼. 나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체험 안 하기를 잘했어요. 진짜 만약에 거기서 뭐 병이 나왔거나 무슨 체험을 했더라면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에이, 다른 거 필요 없어. 밤새도록 가서 나무 뿌리 잡고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내가 이 지도자가 됐다면.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그렇게 체험하려고 방언도 체험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돌려봐도 안 되고 진짜 안 됐어요. 딱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저는요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 믿어질 때 그렇게 하늘을 나른 것 같더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한 구절이 믿어지는데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 형상 곧 이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질 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말씀이 진짜로 내가 믿어질 때 그러면 그렇지. 야.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이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망당한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령에 나신 분. 그렇지. 그래야 그리스도지.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실하게.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돼요.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배경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들은 복음이지만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스터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스터키예요. 어디다 가다 호텔 키 받죠. 마스터키. 내가 어나 갖다 대도 그냥 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만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만. 그럼 하나님 증거 주실 텐데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그 뒤에도요. 베드로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복음 배경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요. 정말 영적인 문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거든요. 육신적인 문제 날이 갈수록 심각해요.
심각해지는데 복음 배경부터 딱 가져야 돼요. 어떤 영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든 이 육신적인 문제든요. 이 복음 배경부터 딱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의학적인 방법으로 딱 해결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도 얼마나 시달린 사람들이 많은지요. 저는 또 후배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야채식 한다니까는 그 야채식을 그대로 해갖고 나보다 더 응답을 받고 그 어머니가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 서울의 자생병원 보험도 안 되는데 진짜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 협착증이 걸렸다는데 발끝터리가 얼마나 아프냐면 차라리 발을 잘라달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이게 아무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라. 거기서 딱 한 달 입원했는데 1,000만 원 들었다더라고요. 형제간들이 잘 사니까 이제 뭐 좀 돈을 모아서 했는 모양인데 그 1,000만 원 들었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이제 아들이 목사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딴 데는 안 듣더니 듣더래요. 딴 데는 안 듣는데 듣더래. 그리스도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야채식, 현미 그대로 먹고 일절 다른 거 전혀 안 먹고 그냥 딱 야채식만. 딱. 일주일 다 하고 야, 너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통증이 없어져 본다고. 요즘 몇 개월 전에 제가 맨발을 가르쳐 줬거든요. 엊그저께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눈길을 걸으면서 왔어요. 형님, 이 눈길을 엄청나게 발이 깨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조건 걸으라 했어요, 내가. 그래도 무조건 걸으라. 왜냐면 발은 그래도 나중에 열나니까 걱정할 거 없고 무조건 걸으라. 이제 치유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증인이라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또 뭐 6천 70 먹었는데 이렇게 친척인데 거기도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바닷가 모래밭에 지금 이 참 봄이나 여름 같으면 딱인데 내가 그랬더니 하루 종일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도 이거는 절대 지치지 않거든요.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복음 가졌다고 한 사람이 전혀 운동도 안 해가지고 사모님들도 밤에 불면증이 걸린 분들도 있어요.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밤에 이게 비슷하게 나중에 우울증 오지 당연히 두 분 다 운동시켰더니 다른 사람이 딱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저녁에 제가 그만합시다. 왜냐면 이제 여기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복음 얘기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요. 아니 조금만 실천하면 될 걸 가지고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하는 거 그냥 바로 그날 저녁에 꿀잠 자버리는데 3시간 불면증 걸린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직접 그냥 데리고 3시간 걸어줄 테니까. 나도 운동되는데 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진짜 복음 배경부터 딱 가지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의학적으로 딱 하면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내 영적인 부분을 정말로 정상으로 만들 수 있냐. 첫 번째는 복음 배경을 가진 자고 가지고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영적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배경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영적 배경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자가 돼가지고 사단, 마귀, 악령, 귀신 활동을 믿지 않고요. 진짜 이 천군 천사의 활동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뭐든지 가진 자가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걸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 이 앞뒤 막힌 곳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 진 뒤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이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린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요. 이걸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이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이다. 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천사장의 소리와 그랬는데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요. 자기가 모든 문제에서 승리한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보면 풍랑 만났을 때 배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풍랑 만나면 다 배 위로 올라가지 배 밑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감옥에 가고 중직자들과 이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리고 원수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옛날에 공청회 한 이렇게 영상이 이번에 중직자대에 나오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제 질문한 거거든요. 학자들이. 아니, 천사가 이게 우리 종이라며요? 이렇게 비꼬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노교사님 뭐라냐면, 그럼 우리 주인입니까? 그때는 워낙 뻣뻣해갖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할 텐데, 그때는 막 받아쳐버리니까 그냥. 지금 같으면, 성경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분명히 신약 성경 없다고 또 어떤 신학 구약만 있지 신약 성경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신약 성경이 쫙 있잖아요. 막. 의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원수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분명히 돼 있잖아요.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섬기라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금향로 이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 그 금단 보좌 앞에 갖다 붓는 그 심부름을 천사가 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 생각 상태 이 정신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나의 육신적인 삶을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하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늘 배경.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그랬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도 주와 항상 함께 하고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주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항상 함께하는 지옥 배경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의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천국을 실제로 누리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잠자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믿는 사람 임종 지켜봤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임종 지켜봤어요? 저는 우리 당수가 한번 지켜봐. 어렸을 때 그때는 복음 몰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3일 동안을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방바닥에 누워놨는데, 그냥 누워놨는데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한참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한참 진짜 숨을 못 뜨고 있다가 이렇게 품어내요. 그래가지고 3일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객지에서 뭐 이게 아들들도 오고 동생분도 계시고 동생 당숙분이 3일째 되는 날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입을 딱 막으면서 형님 이제는 제발 가시라고 입을 딱 막아보더라고. 3일을 그렇고 있으니까. 뭐가 왔다고 막 안 간다고 막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저는요, 큰 3,000명이 넘는 교회 다닐 때요, 목사님의 오른팔, 어지간하면 오른팔 하지 마세요. 그런 오른팔은 하지 말어. 목사님 오른팔이라고 소문났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잘못이지, 잘못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죽을 때 있잖아요. 막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나중에는 눈을 부릅떠가지고 임종을 했는데 목사님이 장갑 끼고 눈을 막 억지로 막 쓸어내가지고 막 감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감았어요, 감기는. 그래. 근데 이제 그게 꼭 구원받는 기준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부인 권사님이 정신이 돌아버리더라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만하면 알만하잖아요. 흑암이 안 꺾인다는 거잖아. 안 꺾였다는 거잖아요. 30년을 열심히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도왔는데 바로 이쪽 교회예요. 바로 이쪽 교회.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임종하면 딱 잠자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면서 딱 가셔요. 딱 기계 딱 끊깁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그렇게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이철희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병원에 가실 생각하지 말고 임종할 때는 진짜 내가 다 움직이고 청소도 많이 하신다더라고. 내가 청소 진짜 잘하시는 거하고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건강, 이게 살면서 이 건강 이런 거는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다가 딱 잠자면서 딱 하늘나라 나 간다. 내일은 못 봐, 오늘 와서 봐. 그러면서 딱 가시면 얼마나. 그리고 어디 예수 안 믿는 놈들 전부 불러가지고 지금 천국 하늘나라 지금 나 가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왔다 갔다 보인다 지금. 예,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때 헛소리 해버리면 다 베려버려요. 어떤 권사님이 진짜 찬송가 몇 장 부르라고 했다잖아요. 찬송가 몇 장 부르라고 딱 선곡해가지고 불러라. 내가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 천사들이 나를 지금 데리러 왔다. 그리고 채소 장사한 놈 셋째 아들 예수 안 믿는 놈 데려다가 너 예수 믿어야 돼. 나를 계속 보려면 천국에 보려면 예수 믿어야 돼. 완전 복음 딱 전하고 잘 믿는다 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구약의 성공한 인물들 쭉 나오는데 전부 하늘 배경을 가지고 다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눈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증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늘 배경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감옥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 감옥 안에 갇혀서 하늘 천국을 땡겨다 쓴 거잖아요. 가불에서. 이 하늘 배경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누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가진 만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진 만큼 내가 이제 여러분 누릴 만큼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배경과 영적 배경과 하늘 배경을 가진 자라면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엔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 종말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져라. 종말 신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역사 앞에 서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후대 앞에 서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진짜 넘쳐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복음 배경과 영적 배경과 하늘 배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